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노라. 아멘. 아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자기가 가장 최고의 인생에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그리고 자기 생애에 가장 큰 화제가 있다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최고의 화제다. 근데 여기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류의 구원,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쓴 주보를 가만히 보면 목사님이 주보에 이렇게 아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썼나 보다 그럴 텐데,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목회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쓴 주보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기 누구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예, 어떤 그 주간지 신문사에서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주보에 내는 그 설교 주일 신문에 좀 이렇게 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건 우리 교인들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근데 신문에 보도를 실어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여기다 이런 그 주보에 이 설교를 실어주시면 우리 신문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지지요. 에이, 그런 거 없어. 왜냐면 그 주보에 내는 설교는 단순해.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왜 죽었느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향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 화제라 이 말이에요. 화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치다 보면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너도 신앙생활을 남이 시켜서 하고 잘하라고 해서 그냥 한번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또 자기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가 이 일본 외정 압박 속에서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한 서재필 박사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유한양행 그 회사의 창시자인 유일한 그 어른부터 전부가 다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 독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를 의논하는 1919 필라델피아라는 제목의 회의가 있거든요. 1919. 1919년 필라델피아라는 회의가.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요. 전 세계가 독립할 때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와서 회의를 해가면서 억압과 그 압박 속에서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와 같이 저런 그런 일을 한 장소가 필라델피아거든요. 저는 필라델피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저 장소를 다 그 장소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만히 애국자들이 회의하는 것을 보면 우리 조선은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되고 기독교가 기반이 된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기독교가 주체가 된 법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의결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헌법도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입법부를 만드는 국회도 역시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지금 대통령들이 여러분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거 봤어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들을 지금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속죄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인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라고는 속죄의 피의 공로의 구원이라고는 이 믿음의 기초가 시작이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거의 없어요. 1900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 성령의 역사, 오직 복음전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예배를 어디서 빠져요? 예배를 어디서 빠져? 우리나라 국민이 1,800만일 때 우리 기독교회는 20만, 2천만일 때 50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이
아주 적은데도 보세요, 여러분. 고구려 500년 역사 속에 그런 게 고구려 470년, 970년 역사 속에 우상 숭배라는 뿌리가 철저하게 배겨 있고, 이조 500년 역사 속에 조상 숭배라는 뿌리가 그렇게 심하게 배겨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외령 압박 속에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이 절대 주를 배신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배신할 수 없는 신앙 양심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 속에 뿌리가 확 배겨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그거 있어요?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기는 것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나로 구원하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보다 그것이 크기 때문에 순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뿌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요동하지 않을 뿌리가 들어있느냐 내 속에. 없다면 참으로 딱한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타락된 문화, 무슨 그걸 문화라고 봐. 죄를 문화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지 문화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아니, 성적 타락을 성문화로 보는 시대 아니요? 얼마나 정말로 지금 세대가 이런 때냐. 이게 죄를 문화로 포장시켜서 죄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심판의 날에 그는 반드시 포장된 문화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죽어가는 멸망의 죄가 드러날 때 그때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탄 문화, 성탄이 무슨 문화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가 무슨 성탄에 다른 문화가 있느냐. 여러분, 성탄을 제쳐놓고 다른 문화가 성탄의 주인이 된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받은 구원의 은혜의 뿌리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으니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기독교 정신이에요. 뿌리가 기독교 정신이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공연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에서 3일 동안 회의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다가 그대로 문자 하나 틀지 않고 그대로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좋은 생각이 나는데, 그럼 얼마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여기 있는 소위 장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국가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뿌리가 미국처럼 기독교였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지금 그냥 믿느냐, 그 뿌리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성장해 온 것이 오늘의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며, 근데 그 대신 십자가는 얼마나 정말로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
내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전할 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피의 사건을 전할 때 내가 과연 십자가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한 이 정신과 아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과연 소개할 수 있겠느냐. 여기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나에게 예수의 정신을 주세요. 왜 그러냐? 하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정신이 없는 얘기는 하나의 말이지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왜 떨겠어요?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하신 그 정신을 그대로, 이건 누구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봐야만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돼.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아는 게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봐야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그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보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알게어야 아는 거야. 그냥은 알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모르니까 그냥 십자가를 말할 때 그냥 대충 말하고 그 정신과 심정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주님의 정신이 터져나오지 않는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얼마나 안타까운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벌써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세월이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도 희미해서 잘 모르느냐? 아니요, 구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 정신을 따갑게 알게 하니까. 그래서 거기 십자가의 정신 아픔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자기는 그런 부분에 약하고, 자기는 그런 부분에 두려웠고, 그런 부분에 떨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배할 때 내가 예배에 주가 상달되지 못할까, 주님의 요구하시는 만큼 예배를 벌어들이면 어떡할까 하고 여러분이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응? 그렇게 떨면서 신앙생활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찬양할 때도 내가만 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상달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 아니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당신의 감정 표현에 여러분들이 음악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찬양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들으면서도 입이 아주 터지도록 아멘 소리를 안 하고 있느냐? 그만큼 여러분 속에 진실함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하라 마라 합니까? 하나님의 진실이 내 가슴에 도달할 때 나도 모르게 터지는 소리가 아멘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가증된 찬양, 가증된 예배, 가증된 예물, 가증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외식으로 행사로 치르고 말려고는 일인가를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떨어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님은 얼마나 정말로 이걸 말하면,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죽인 자가 누구냐? 그때 의의 절대표상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여라. 그때
심판의 절대 독재자인 빌라도가 죽여라. 그럼 의의 표상인 빌라도가 대대사장이 죽여라 했고, 아니 그리고 빌라도가 죽여라 했으면 마땅히 죽을 사람이 십자가를 질 만한 죄로 죽은 것이지, 그런 예수를 믿어가면 네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해서 저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힘이 떨리는 거예요. 힘이 떨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진심이라는 상사점에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남의 일처럼 그냥 사무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담임 목사와 성도는 사무적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린 정말로 예수 피로 맺은 가족이 돼야 되고, 형제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사는 부모 형제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천국 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통경해 보세요. 주님이 고린도서 11장에도 내가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고 옥살이도 당하고 흙벗고 춥고 수많은 고통을 다 당했어도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그 애끓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면 애끓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정신이 없는 자 속에서 무슨 성탄을 알고자 하실 게 뭐 있겠나 생각해 보죠. 그 사람 속에서 성탄이 뭐냐? 육신을 입고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아기 쳐다보고 그 아기에서 오셨다고, 아기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로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여러분, 아기 예수는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져야 돼요. 육신 입고 오신 예수, 나무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지언정 나를 살려보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자기 죽음보다 나를 살리심을 크게 여시고 자기 죽음을 내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죽으러 오신 육신, 우리 입에서 애기 예수란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 다시 육신 입고 오신 예수, 내 고난을 대신 담당하려고, 대신 짊어지고 고난 받으시려고 그러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 아픔에 대해서, 고통을, 죽으심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떨렸고,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잘못 들을까 봐 전했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이 진실한 사건을 내가 똑바로 그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떨었겠어요. 나는 설교자로서 내가 그런 수없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 집회를 가면요, 강단에서 굉장히 오래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다가요, 어떤 때는 영안이 열려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환히 보일 때가 있죠. 아마 촬영 것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인가 가서는 제가 앞을 쳐다보고 첫 번은 떨고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가 영안으로 보일 때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것들이 안 보여.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에 그 심령 안에는 악한 귀신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안타까운 그게 없어. 그래서 돌아서도 한 30분 울었나 봐 이러고. 담임 목사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쳐다보고 막 쳐다보면 더 통곡이 나올 것 같으니까 돌아서서 막 한참을 흐느끼고 한 30분도 더 울은 것 같은데 생각해. 그래도 외우나를 당사자인 본인들은 몰라. 담임 목사도 모르더라 이 말이야. 안타깝게 제일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다 성도들이 울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내 처지를 알아야 울지 않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만큼이나 내 처지도 그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이야. 주님의 고통은 나의 처지요. 주님의 아픔도 나의 처지요. 주님의 죽으심도 나의 처지라 이 말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피의 공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뿌리 깊게 알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제 오늘 이번 주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주님은 무시하시고서 그렇게 죽으러 오셨나? 하나님의 아쉬움이 뭐 있겠어? 아무런 아쉬움이 없으셔. 여러분 잘 봐. 아쉬움이 뭐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고 다스리라 소유하라 중복해라 말씀하신 제일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다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이 참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 우리를 바라볼 때 자신을 보듯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인간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원수 중에 골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죽었을 때 불쌍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고 말이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받고 죽게 된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선악과를 먹고 마귀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죽음을 초래해서 육체는 저주를 받고 육체가 끝난 다음 영혼은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마귀와 함께 형벌받을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뭐냐, 태초부터 인간이 불순종해서 죽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픔, 우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육신 있고 예수가 오신 날이 성탄 아닙니까? 근데 이 성탄에 우리에게 무슨 세상에 잡일이 필요하겠으며
다른 일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성탄에 미칠 만큼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탄에 대한 어떤 목적이 없이 오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의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며, 주님이 날 위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이 땅에 육신은 저주받고 영혼은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당할까 봐 아파오시는 주님, 그 아픔을 밖에다 쏟아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라, 피의 공로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프셨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그때만 아프셨겠는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한 불효막심한 못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아픔을 쏟아놓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 죽어서 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아픔을 가진 자요,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픔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아픔은 이제 그 아픔으로 끝내셨으니 우리는 두 다시 하나님의 아픔을 가하는 죄의 매인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직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잘 몰라. 자식들은 부모가 뭐라고 하면요, 오래도록 꽁무니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지 않냐고, 엄마가 그랬지 않냐고. 근데 엄마 아버지는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 그것이 자식이 아프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내가 그렇게 부모가 이렇게 아프다고 자식에게 표현한 것인데, 자식은 그것을 끌어안고 앉아서 엄마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독살스럽게 했다고 그런다 이 말이오. 무슨 말인가 어른들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압니까? 자식들은 아무도 모르지. 그건 그만큼 부모의 아픔인 거예요. 그만큼. 응? 예.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그 욕자르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뭐 나가서 돼지야 이놈아, 나가서 돼지라. 악담이지. 나가 돼지라고 하면 또 연명할 놈아 이놈아, 악담이지. 악담. 거꾸로 저 돼지놈처럼 악담이지. 그게 뭐냐? 그 자식이 부모를 속속일 때 부모의 아픔을 자식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욕이냐 아픔이냐 그 말이죠. 응? 문장을 볼 땐 욕인데 그게 부모의 아픔을 그에게 털어놓는데 너는 그런 놈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응? 근데 자식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응? 나에게 내가 뭐 심하게 상처를 주지 않았냐고. 죽음은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말해가면서 부모 자식 관계를 다 끊어놓는 시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부모를 아프게 했으면 부모 가슴 속에 아픈 표현을 그렇게 욕으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이 거꾸로져 죽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자식이 연병하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자식이 나가 더 죽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응? 그런데도 그 자식이 만약에 아파 누워보세요. 그저
옆에서 있는 새끼야, 어디가 아픈 거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열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엊그제까지 그 욕하던 그 아줌마가 그들이 아프다니까 그냥 머리맡에 앉아서 그냥 수건으로 짜서 그냥 이마에다 젖어가면서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진짜 자식 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요? 연병에서 연병 걸려 죽으라는 거야? 거꾸로져 죽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아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인류 우리들이 죄 아래서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면서 차라리 자기가 아플지언정 우리는 살려보겠다고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래. 그래서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의 아픔, 십자가를 질 만큼이나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지 않았습니까? 응?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성탄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인류 구원이 없는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여러분도 또 아기 때 태어났었잖아. 응? 아기 선영이, 아기 예언이, 다 있잖아요. 아기 소연이, 아기 유나 다 아기 예술이야. 아기 예술. 그 아기 예술만 붙들고 늘어져.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성탄의 캐롤이나 메시지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인간이 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피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요. 예수가 날 위해 그 아픔으로 죽으신 것은 육체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팠다 이 말이요.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독생자는 죽일지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은 우리 멸망이 그만큼 독생자를 죽일 만큼이나 아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사정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다면요, 예, 그분은 아마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병들어서 하나님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응?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에가서나 예레미야서나 그 선지자들의 아픈 그 정말로 울부짖음과 몸부림치는 그 야단치는 모습을 보시라 그 말이요. 응?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 죄악된 인간들에게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하면 너 멸망해, 그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죄 아래서 지옥 가, 그건 마귀 역사야, 속지마. 그렇게 애가 타도록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 애기 예수가 왜 왔어요? 육신 입고 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아픔으로 끝내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보다 아픈 것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랑보다 아픈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도장 찍고 끝나면 그만요. 그러나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랑은 아픔. 응? 숨질 때까지 자식 때문에 아파오며 눈 감고 못 죽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식이 그걸 헤아립니까? 전혀 헤아리지 못하죠. 응? 예, 요새는요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만큼 지금 세상은요, 부모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왜 어른들은 아멘도 않는지 모르겠네.
자식에게 부모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보세요. 왜 엄마는 나 힘들게 그런 소리 해? 대부분이 그러죠. 네가 날 아프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 안 하면 아플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가 아픕니까? 여러분, 책임짓는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아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끝까지 아픈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느냐.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아프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부모는 다 알아 이런 거. 부모는 조금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 부모가 돼서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돼야 철들고 군대 갔다 와야 부득이며 사회생활하는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군대가 온실 같아서 뭐 그런 거나 있긴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 군대 보냈다고 해가면서 아들 때문에 걱정이길래, 아니 뭘 걱정하냐, 나라서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야 다달이 월급 주지, 뭘 걱정이냐, 아니 나라가 맡았는데 뭘 걱정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고생할까 봐요. 그래 그랬지. 고생? 돈 주고라도 시켜요. 왜 그러냐? 고생을 해야 고생 않는 것을 배워.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은 고생 않는 것을 못 배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윤석준 목사가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육체로 다시 10년만 되돌아가서 내가 육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경험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시 가지고 살아라고 한다면요, 저는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나는 한 달 전만, 내가 한 달 후로 돌아가서 다시 그대로 살겠네요. 저는 1시간도 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해요. 육신이 끝나는 그날이 내 영혼이 천국에서 첫날인데, 그때부터는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눈물 보따리를 끌어내놓겠죠. 우리 성도들 누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요. 그냥 표현하는 그 정도예요. 그걸 느끼면서 뭘 느끼느냐? 내가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다. 뭐냐?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한시도 주의 사역을 할 수 없다. 내 육신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 주님은 왜 죽으러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러 왔으니. 내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지력만 있다면 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신 성탄하신 예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에게라도 영적 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이것만은 주님이 내게 주신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몸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기력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퉁망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퉁망이에요, 주님 앞에. 그거는 주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사치 같은 넋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힘들어서 못 나온다, 추워서 못 나온다, 바빠서 못 나온다, 뭐해서 못 나온다, 이거 다 아직도 당신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아픔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말라 그 말. 진하게 하라 그 말이, 진하게 신앙생활을.
어찌 그렇게 초라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더냐 그 말이요. 예, 요새 날이 추니까 전도하는 숫자가 주일날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의 열기는요, 주님이 피 흘린 사랑만큼이나 열기가 넘쳐야 되고, 전도의 열기는 주님이 못 박힐 만큼이나 고통의 열기가 넘쳐야,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가져야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 권사 만들려고 피택 공부했어요. 전도할 생각 않잖아요. 날짜는 지나가면, 어느 날 지나면 그때부터는 해야 소용도 없어요. 할 생각 않잖아요. 그리고 권사는 하고 싶고 안수 집사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싸구려가 없어. 주님이 다 피값을 지불해서 주신 직분이요, 피루값 주고 사서 주신 구원이니,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성할 기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의 아픔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분량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아픈 것이 나를 사랑의 분량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실 만큼 아픈 것이 나를 사랑하신 분량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아픔을 얼마나 내 가슴 속에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누리며 고맙게 여기며 그 은혜 감사해서 예비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수고하며 영혼 관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 감사에 미쳐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엄중한 하나님의 정신의 잣대, 그 정신에다 나온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거 좋아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아픔의 분량만큼 내게 주신 기쁨인데, 기쁨의, 주님의 아픔이 내 기쁨 속에 들어있느냐 그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떨었다는 거야. 왜 떠느냐? 약했다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의 분량만큼 내가 전하지 못할까 봐, 이 분량만큼 전하지 못하는 데다가 듣고 혹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마땅히 저주받은 자요, 죽을 만큼 죄인인데 그를 믿으라고 말하면 네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냐 하고 대들 수 있으니 굉장히 떨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에 그런 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우리 연세 가족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통해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문장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행동보다 더 앞서는 것이 생각이요, 마음이요,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정신을 주신 것이 먼저 가지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정신, 그런 행동,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보살펴 보세요. 딱하게 그지없는 사람 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아프다 해도 자식들이 아픈 거 인정해 주지 않죠. 늙어서 그런 거 뭐,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뭐.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아프면 호들갑을 떨어야 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프면 그 노인네는 아파도 되는 것입니까? 왜 자식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딱 거기 그지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인 어른들이 연세가 드셔서 세상 뜨고 죽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천국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 가기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다 가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보면요, 연세가 드신 분이다, 나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럽니다. 그럼 나이 먹으신 분은 아프다 죽어야 맞느냐 그 말이요. 응? 아프다 죽어야 맞느냐 그 말이요. 참 딱하기 그지없잖아요 여러분. 응? 당신이 만약에 늙었을 때 자식이 그렇게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아픈 것도 인정하지 않고 늙은 것도 인정하지 않고 길 걷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릴 때 당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요? 철없는 자식. 맞아. 내 사정 네가 알겠니? 너도 나처럼 늙어보지 않아서 안 아파봐도. 그러나 가슴 속에 뭘 가지고 있겠어요? 자식 나야 아무 소용없어. 이것 가지고 가잖아요. 자식 나야 아무 소용없어.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도 저거 구원해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구원받은 가치를 알아야 돼. 구원을 위해서 피를 쏟아 나를 살려내신 것을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된다니까. 한번 얼마나 답답한가 보세요. 우리 교인들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가 뭐 큰 것입니까? 사정 알아주고. 예.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못 만나면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목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처럼 사도 바울이 아침에도 문자 놓고 점심저녁에도 문자 놓고 그저 코로나가 닥치니까 그냥 선물꾸러미 갖다 줘가면 또 문자 편지 써서 갖다 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아느냐 그 말이요. 그 심정을 아느냐 그 말이요. 내 정신입니까? 아니요. 이게 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정신으로 일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수도가 동파되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수도 동파되지 않게 하라, 화장실도 동파되지 않게 하라, 이래가면 문자를 넣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이 동파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집에? 동파돼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다 동파됐다. 그럼 알아서 다 교회 건물이니까 교회에서 우리 시설 담당하는 사람이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거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여러분에게 삶 속에 생활 속에 영적 생활 속에 마음이 가 있다는 증거예요. 책임 있는 사랑이 가 있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무슨 정신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무슨 정신이 있느냐가.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몰입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몰입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님께 몰입해
몰입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밖에 육신이 끝나면 남는 게 없어. 여러분이 얼마나 몰입해? 그럼 예배도 몰입해야지, 말씀도 몰입하고 그래야지, 아멘도 몰입하고 해야 되지, 순종도 몰입하고 해야 되지, 찬양도 몰입하고 해야 되지, 감사도 몰입하고 해야 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이나 있냐니까. 그리고 주님 오시면 나도 들림 받겠지. 안 빠지고 댕겼으니까. 정신이 빠진 것은 마니킹이야. 응? 짐승으로 말하면 이미 죽어버린 박제와 똑같은 거야. 그런 신앙생활 집어치우고 여러분 속에서 우리의 정말로 멸망할 지옥을 아프게 여기시고 자기 아픔으로 대신하신 십자가의 큰 사랑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을 때만 내가 그 주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겠어요?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밤이라도 기도에 몰입해봐. 지금이라도 기도에 몰입해봐. 성탄은 나의 것입니다. 애기 예수가 아니라 애기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속죄의 은총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 나는 이 예수에 몰입하기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지난날의 신앙생활, 예배, 그리고 찬양, 기도, 감사, 내 순종, 내게 맡긴 직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탄하신 예수를 우리가 진정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날 살리기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기까지 나에게 몰입하신 그 예수님께 이 시간 마음 쏟아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하나님의 아픔에 몰입할 때 성탄하신 예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하신 사건이 예수 성탄이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몰입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몰라서 예수 성탄을 무시하고 세상과 죄악으로 끌려간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아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모른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날 향하여 끝까지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를 가진 자 절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가슴이 찢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탄하셔서 하나님의 아픔을 종결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픔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예수 성탄을 가진 자 두 손 높이랍니다. 하나님의 공통을 중단시키세요.
주셨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종결시키셨어요. 이 예수를 만나는 성탄, 이 성탄하신 예수를 소유한 자, 기도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의 회개와 감사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다가오는 성탄 천야 예배, 성탄 예배 최고의 감사와 예물로 주님께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해 성탄하신 예수를 가진 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두 손 높이 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고통이 중단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뜨겁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고통을 중단시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단시켜라. 독생자를 죽일 만큼 책임지는 사람,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나를 향해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에 분량을 아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겁니다. 죽어도 순교해도 예수 십자가 위에 속죄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 앞에 나의 처지를 뿌리 깊게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죽을 만큼, 고통받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형편없는 처지를 향한, 죄악에 빠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사정을 알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 십자가 피 흘린 주님의 정신을 나에게 주세요. 나의 예배가 상달 안 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진실이 내게 전달되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진실의 상산점이 이루어지지 않아볼까봐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든 영혼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의 끓는 정신으로 아파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탄하신 예수를 가진 자, 날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를 가진 자,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가진 자, 주님의 고통은 내게서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중단시키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자,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없기에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심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가치를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아픔을 아는 만큼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아픔의 분량에 도달하는 만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알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의 사정을 모르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회개는 위선이요 가식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다른 사정, 끓는 사랑의 정신, 나를 책임짓고자
포기할 수 없기에 내 안에서 아파하시는 죄악이 중단될 때까지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날 향하여 끝까지 아파하시는, 끝까지 고통하시는 주님의 정신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성탄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멸망은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하나님께 아픈 사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픔을 모른 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픔을 전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정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아픔을 가진 자가 충성합니다. 주님의 사고치는 고통을 소유한 자가 그 고통을 없이 하려고 끝까지 충성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의 열기는 주님이 못 박힌 고통만큼 뜨겁습니다.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몰입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몰입합니다. 신앙생활에 몰입할 만큼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독생자를 죽일 만큼 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십자가에 피 흘린 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그저 덤비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 최고의 화제, 내 인생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예요. 십자가 피의 속죄 사건입니다. 나의 양심에 뿌리 깊이 예수 피의 속죄 사건이 뿌리 깊게 내리게 하여 주세요. 내 속에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견고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자, 하나님의 정신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진정한 성탄을 내 안에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고통을 중단시키는 아버지의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죄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고통을 중단시켜 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배에 몰입하게 하여 주세요. 신앙생활에 몰입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회개 감사 증성 전도에 몰입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심정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아픔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고통을 전하는 일에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영역 있게 권세 있게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덤비랍니다. 주의 사자를 위해 크게 기도해 주세요. 주의 사자의 소진된 체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타는 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정신을 주세요. 하나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아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픔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연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성탄을 가진 자 성탄 천양 예배 성탄 예배에 모두 나와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아버지 예기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아픔의 심정을 알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보내서 그 살을 찢어 그 피를 흘려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을 내가 알고 그 애절한 심정에 화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탄절 세상과 더불어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과 더불어 죄를 무너시하며 죄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악한 마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니 나의 생각을 세상처럼 만들어 성탄절이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성탄절이니까 육신이 정욕을 만족시켜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들뜨게 만들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 안에 애절한 심정을 무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 마귀 격에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흘러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아버지 환영하지 못하게 그 예수를 무시하게 성탄하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성탄하셨는지도 무심하게 만들고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향락의 문화의 크리스마스에 인간의 사랑의 정욕에 함몰시켜버려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또 주님이 베풀으신 애절한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이 질병의 역사야 저주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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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놓고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내가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그 사랑 앞에 감사로 최고의 절정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또 성탄절 저녁 예배 우리가 세상에 흘러떠내려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아버지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애절한 심정과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부탁이요 권고요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여기까지 강건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이 전하게 하는 통로로 주님이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탄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그 예수만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